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하지 않은 상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깊이 알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오해받아온 상징 중 하나를 통해 그 베일 뒤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고 넓은 지식을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악마의 상징으로 알려진 바포메트입니다. 이 형상을 보면 사람들은 흔히 선과 악, 종교적인 대립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이 상징을 만든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거론하며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악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금술, 신성기하학, 오컬트와 같은 모든 고대의 지식체계는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포장하고 예곡했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지혜와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그림자를 흉내내고 우리 자신이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것은 사악하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직 그 상징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포메트라는 상징이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문제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징 속에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이나 자아 혹은 편견에 기반한 해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탐구자는 인간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 그 상징이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영적인 언어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모든 이미지는 인간적인 해석의 껍질과 영적인 해석의 소갈맹이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껍질 너머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바포메트를 이해하기에 앞서 고대 이집트 신화의 한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빛의 신 호루스와 어둠, 혹은 혼돈의 신 세트가 하나의 몸으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화 속에서 이 둘이 숙적으로 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의 대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하나의 존재로 묘사된 희귀한 그림은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호루스는 북쪽과 낮의 하늘, 즉 상위 차크라와 의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반면 세트는 남쪽과 밤의 하늘, 즉 하위 차크라와 무의식, 본능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둘의 결합은 바로 양극성의 통합, 즉 안드로진-이라 불리는 완전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을 물리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하위 차크라, 즉 부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아래에 두어 통제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등 뒤로는 부정적인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고 몸 앞으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면 이 두 에너지가 연결되어 순환하게 되는데 이는 동양의 수행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나 개념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의 이해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종교적인 교리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변화나 적응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도그마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유연함에서 비롯됩니다. 교리에 갇히는 것은 사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무작정 악마의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직 높고 낮은 진동, 긍정적인 극성과 부정적인 극성이 있을 뿐입니다. 오컬트에서 악이란 본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미지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해골 이미지는 죽음이나 공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술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어둠의 여신이 해골을 내미는 것은 미지의 영역을 통해 너에게 기술과 지혜를 주겠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공포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그 베일 너머를 볼 용기가 있는 자만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오컬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포메트의 상징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19세기 프랑스의 오컬티스트 엘리파스 레비가 그에 져서 초월적 마법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상징의 핵심은 바로 초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금술적 상징입니다. 첫째, 바포메트는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양성적 존재, 즉 안드로진입니다. 이는 분리된 양극성이 합일된 완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도 송과 체는 남성의 성기를, 뇌와 수체는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창조는 이렇듯 내면의 음과 양이 합일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타인과 결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은 본래 하나였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영혼의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둘째,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염소일까요? 양떼가 계곡에서 물이 지어 있을 때 염소는 홀로 높은 산 정상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이는 개화된 손과 채, 즉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높은 자아를 상징합니다. 바포메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깨달은 자의 여유를 상징합니다. 셋째, 팔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학의 근본 원리, 즉 대응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거시우주와 미시우주,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뚝에는 솔베 코아굴라라는 라틴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분해하고 응결시켜라는 뜻으로 연금술의 핵심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낡은 형태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는 영원한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거대한 순환의 여정인 것입니다. 넷째, 등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 즉 유체이탈이나 아스트랄 여행과 같은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섯째, 이마에는 불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이는 깨어난 크라운 차크라, 즉 우주적 지혜와 연결된 신성한 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평형의 빛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발현됩니다. 결론적으로 바포메트는 악의 가면을 쓴 빛의 전달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외양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위장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비의적인 작업, 즉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우주적 상징이 우리 몸 안에, 특히 뇌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자가 인간의 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제3뇌실이라 불리는 공간에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생긴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손과 바로 위에서 활성화되며 멜라닌과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사탄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손과체, 바로 그 위에 사탄, 즉 토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포메트가 지구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인간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나면 사탄은 본래의 자리인 영혼의 왕좌, 즉 손과체로 돌아가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루시퍼가 천상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였으나 타락했다고 묘사하는 것은 본래 완전했던 우리의 영혼이 이원성의 세계, 즉 인간의 육체 속으로 추락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기하학적 감옥에 갇힌 영혼은 다시 본래의 빛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해방을 갈망합니다. 바포메트의 날개는 바로 그 해방을 향한 염원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죄인이나 미약한 존재로 규정하려 하지만 당신은 본래 빛의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악마의 가면을 쓰고 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힌두 철학에서는 칼리유가, 즉 철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과 전달하다의 합성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의 시대에 존재하는 빛의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철분이 흐르듯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루시퍼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지는 당신의 낮은 본성, 즉 짐승과 같은 인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짐승과 신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쪽을 선택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영혼은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외면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제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징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당신 안의 어둠과 빛을 통합하여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질문들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